교회에는 양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부활절, 성탄절을 아주 국민적인 절기로 뜨겁게 지켰는데 요즘은 세상이 조금 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는 분위기가 많이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는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예 이름을 바꾸어서 홀리데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쓰도록 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무슨 소리냐?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지 무슨 홀리데이냐? 이름을 다시 크리스마스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BC, 예수님 오시기 전, AD, 예수님 오신 이후, 아기 예수 태어나신 그걸 기점으로 역사가 완전히 이전과 이후로 갈라져서 기념을 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100여 년 전에 비극적인 절망적인 땅이었는데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민족의 희망으로서 역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치나 경제나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은 이제 통일 한국 시대를 앞두고 우리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통일 한국을 이루고 위대한 코리아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하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즐거운 성탄절이지요. 온 인류의 구원의 주인이 오셨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모두들에게 해당되느냐? 안타깝게도 슬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동포들이 많다는 점이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슬픈 성탄절이 뭐이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는 아주 화려한 네온 사인 크리스마스 캐롤 뒷그늘에 가리워져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소상공인들 오랜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문을 열어놔도 손님들이 제한되니까 날로 빚이 늘어가는 상공인들 기쁜 성탄을 맞으면서도 그 마음에 슬픈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난치병에 걸려서 치료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성탄절은 슬픈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쁜 성탄절 뒷그늘에 가리워져 있는 슬픈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베풀고 우리가
그들에게도 슬픈 성탄절이 아닌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성탄절을 맞을 때는 슬픈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지고 모두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을 맞는 다음 1년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앞장서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에는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지경에 2km 안팎으로, 그 2km 안팎이니까 4km 지경이지요. 그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 부모들 본인들에게 슬픈 성탄절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왜 당시에 같이 태어났던 사내 아이들이 원인도 모르고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저는 저 두메산골 시골 교회에서 3대째 교인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연주일 학교 때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가던 아이들도 살아나야지 왜 멀쩡한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떼죽음 당하게 됐을까?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경배하려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를 붙이기를 황금은 왕이신 예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황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신성을 나타내는 예물입니다. 모략은 그 당시에는 만병통치약처럼 되어서 집집마다 모략이라는 약은 다 상비약이랬습니다. 그때는 약이 없던 시절이라 두통이 나도 모략, 설사가 나도 모략, 더위를 먹어도 모략, 그 모략이라는 선물이 인류의 고난을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속죄를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천사가 지시하기를 너를 죽이려는 자가 찾고 있으니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망명해라.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죽이려는 자가 위험이 없었을 때 되돌아와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일러줬습니다. 아직 산후조리도 안 했는데 산모를 낙타에 태워가지고 산모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남편 요셉이 낙타 몰이를 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그 애굽까지 갔습니다. 그 노회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왕인데 새로운 왕이 나다니. 내가 왕으로 물러날 때는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무슨 소린가?
새로운 왕이 나다니 이거는 역적이 났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주 권모술서를 써가지고 박사들에게 일렀습니다.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귀국하는 길에 왕궁에 둘러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 안 되겠습니까? 참 요즘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은 그런 술수를 많이 씁니다. 그러고는 박사들을, 술사들을,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으로 태어난 네가 낫다는데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봐라. 메시아 왕으로 난다는 자가 어디서 나는지 한번 성경을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을 어용학자라 그럽니다. 어용학자들이 관에 녹을 먹으면서 밥값하느라고 모여가지고 성경을 뒤져서 왕에게,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미가서가 수상합니다. 그때로부터 800년 전에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같은 시대에 미가란 선지가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게 위대한 점입니다. 아기 예수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벌써 어디서 태어나신다. 그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날 것이다. 왕중왕이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관변 학자들이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 뵙고 왕권을 나타내는 황금, 신성을 나타내는 유황, 그러고 고난의 대속주로 오시는 것을 나타내는 모략 바치고서는 그때 천사가 박사들에게 아니다. 헤롯 왕궁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귀국해라. 천사들이 일러줬습니다. 박사들은 그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왕궁에 들리지 않고 바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비자 검사도 안 받고 노비자로 그냥 국경으로 가버렸습니다. 헤롯 왕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딴 길로 갔구나 눈치채고 베들레헴이라 그러면은 베들레헴에서 안팎으로 2km, 4km 지역 안에 2살 안에 사내 아이들 그중에 미래 왕이 들어있을 것이다. 2살 안에 사내 아이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는 몰살시켜버려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이 몽땅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들이 참 날벼락이겠습니까? 생떼 같은 자식이 이유도 모르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났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났다. 이걸로써 자기 애를 다 죽게 됐으니 얼마나 슬프고 황당했겠습니까? 나는 어릴 때 괜히 의심이 많아서 그 참 이상하다. 구주 예수님인데 애굽으로 피난 가면 동네 애들 같이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구세주지. 자기 혼자 살짝 빠져나가고 다른 애들은 앉아서 떼죽음을 당하고, 그 메시아로서 곤란하지 않냐. 내가 그래 어머니한테 그렇게, 어머니 그거 좀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꾸지람을 하시더라고요. 니는 왜 성경을 자꾸 이렇게 깐죽거리고 그렇게 삐딱하게 읽냐. 그래서 어머니 깐죽거리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구세주가 애기들을 살려야 구세주지, 자기 혼자 피해 뿌리고 다른 애들은 떼죽음 당하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응? 안 그러면 안 죽도록 뭐 막아주든지, 뭐 죽으면 같이 죽든지, 아니면 전부 애굽으로 같이 피난하든지 해야지. 그 이상하다.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목회 일생에 산전수전 쓴맛 단맛 꺾으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된다.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었느냐? 내 스스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죽으면 어른들은 다 죄가 많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른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니까,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 엄마한테 젖달라고 울었는 거 외에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2살 안에 살해 애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걔들은 젖달라고 울었는 거, 밤에 칭얼거린 거, 이런 거 외에는 죄가 없는 순수 무결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순전무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희생당함으로써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이다. 나는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경의 헤롯 때문에 죽은 그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이 괜히 죽은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탄절 주인을 통한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그거는 시작의 하나의 출발점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무슨 꽤 많은 사람, 재주 있는 사람, 이권에 밝은 사람들 다 이러쿵저러쿵 하지만은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저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삼천리 반도의 골골마다,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도시마다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값을 치르는 성탄절을 맞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성탄절을 맞을 때에 마태복음 2장에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여서 그 어머니들이 통곡하였더라는 이 본문 말씀이 이 시대에 다시금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성탄절과 연말을 보내면서 한 해 살았던 것 중에 잘못 살았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 2022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몸바쳐 일해서 아름다운 신강둘의 교회를 이루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왕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올해도 성탄절을 맞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러나 즐거운 성탄절 뒤안길에서 슬픈 성탄절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슬픈 성탄절을 맞는 이웃들을 챙기고 섬기고 그들에게도 즐거운 성탄절이 되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